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지난 일주일의 삶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안식일을 맞아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방송을 통하여 주님께 찬송과 예배드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일주일의 삶 속에서 또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죄의 삶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듣는 저희가 깨닫고 또한 마음판에 새겨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잘 전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기만을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번 주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주간을 맞이해서 안식일에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는 안식일에 약 53명의 성도들과 손님들이 야외 공원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1년 만에 함께 예배드리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던 반갑고 즐거운 안식일이었습니다. 조만간 안식일을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그 안식일을 고대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얼굴에 책임지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유로화로 인해서 이 지폐는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이탈리아 화폐 단위로 10만 리라의 지폐에 새겨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천재화가 카라바조.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가 세상을 떠난 지 7년 후 미켈란젤로 메르시 다 카라바조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났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동네에서 출생하였고,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태어난 거장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 사람과 동명인 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진 화가였습니다. 비록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그의 존재감이 조금 떨어지지만 이 카라바조는 미술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르네상스 시대를 마감하고 바로크 시대를 장시한 화가입니다. 그의 생애는 화려한 르네상스 화가와는 다르게 어둡고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일찍 부모를 여의고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 싸구려 초상화를 그려가면서 팔면서 이름 없는 어느 한 화가의 조수 노릇을 하던 중에 바티칸 건축 책임자이자 미술 애호가였던 델몬테 추기경의 눈에 딱 뜨인 것입니다. 이 추기경이 카라바조의 이 천재성을 발견하여서 그를 지원해 줌으로써 갑자기 그는 그 당시 최고 화가 대열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불같은 성격, 끊임없이 스캔들을 일으키는 그의 행위 때문에 그의 행위 속에서 술에 취한 채 기물을 파손하거나 서로 싸움을 벌이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때때로 허리에 차고 다닌 칼로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가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분노 조절장애의 그 폭력성 때문에 어두운 죄인의 멍에를 벗어나지 못한 그였습니다. 그는 결국 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도망자 생활하면서 그의 천재적 재능으로서 기존 화풍의 뜻을 깨는 아주 파격적 기법과 독창적인 이 명암법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 당시 귀족들의 눈을 사로잡았죠. 골리앗의 머리를 든 이 다윗, 이 그림에서 승리한 이 다윗의 얼굴이 두 작품에서 좀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린 이 1607년에 그린 다윗의 이 시선, 그리고 그의 표정, 무엇인가 성취감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똑같은 제목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의 머리채를 들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3년 후 그가 그린 똑같은 이 그림에서는 무엇인가 그의 눈빛에서 측은한 감정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당시 카라바조는 살인죄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갖는 기사자기를 수여받았지만 그해 10월 동료 기사와 다투고 수감되어 기사직을 박탈당했지요. 다시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보르게스의 추기경을 만나서 사면을 청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39세의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16년 동안 화가 생활하면서 아주 비참한 도망자 신세로서 여기 저기로 빛이 나던 중에 그가 그린 그 마지막으로 남긴 이 그림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채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라바조는 다윗의 얼굴과
골리앗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모델로 그렸습니다. 소년 다윗의 얼굴에 비친 이 젊은 자신의 모습을 투명하면서 젊은 카라바조가 이제 나이가 든 카라바조를 죽인 것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모욕한 적 장수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의 기적과 환희에 초점이 맞춰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고 계신 이 카라바조의 이 그림, 왠지 자신의 인생이 살인과 폭력으로 음울하게 점철된 채 어쩌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심정을 아주 비참한 골리앗의 최후의 얼굴 속에 그려놓은 것이죠. 머리가 잘린 골리앗의 처참한 모습, 카라바조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의 짧은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 소년 다윗의 얼굴로 시작해서 골리앗의 얼굴로 생을 마치는 것이 인생이란 것을 그는 경험을 통해서 본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지금의 골리앗 얼굴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소망, 열망이 담겨있는 그림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자기 인생에 책임진 얼굴을 살아야 할 까닭을 우리는 이 그림에서 카라바조의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소년 다윗의 얼굴로 나이 먹어가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순간의 탐심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채 분출하여서 그 죄악이 쌓인 골리앗의 얼굴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욕망대로 사는 삶은 곧 나를 죽이는 삶이기 때문이죠. 다윗도 될 수 있고 골리앗도 될 수 있는 이 인생을 살면서 어느 쪽을 향해 갈 것인가? 일상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삶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는 이 그림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또 한 명의 화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조상화는 독일 베를린 고전 미술관에 소장된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렘브란트는 그가 그린 예수님의 얼굴은 그 당시 보편적인 유대인들을 모델로 하여 그렸다고 하죠. 수려한 용모에다가 자신감 넘치는 얼굴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왠지 그 얼굴 전체의 표정은 삶의 고뇌로 충만한 모습, 근심과 연민의 정이 가득한 얼굴의 모습은 아닐까요? 신성이 충만한 모습과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좀 더 거리가 먼 얼굴입니다. 마치 먼지 투성이의 갈릴리 지역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던 아주 초라하고 피곤한 모습.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 기품을 잃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는 작가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요. 렘브란트가 작품 활동하기 초기에 아주 대단한 호응을 받으면서 명망을 유지했고 아주 대단한 평판과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금 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당시 미술품의 큰 수요자였던 교회의 지도층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작가의 삶에는 어려움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설상가상으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이 4명의 자녀 중에서 셋을 먼저 보내는 이 슬픔을 그는 겪어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 양육을 위해서 고용한 그 유모와 어떤 재산 문제로 겹치면서 그는 파산 선고를 겪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외면과 미움을 받아 죽은 것처럼 그 또한 예수님과 같이 소외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 그림의 머리, 그의 복장, 이 배경의 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어두운 분위기에서 우리는 유독 얼굴 부분에서 빛이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대하여 하우젠슈타인은 렘브란트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이 빛은, 그 얼굴에서 보여지는 그 빛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라 예언자의 빛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후대 작가의 삶을 살았던 빈센트 반 고흐는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예수님의 초상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바로 그린 유일한 화가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두 화가가 그린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얼굴,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 이 명작들은 그린 화가 자신의 어쩌면 내면적 삶의 모습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그림이 다 그렇게 화가의 내면적 삶을 반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그림, 미국의 광고업자였던 워너 샬먼이 20세기가 들어서 그린 그림이죠. 그는 광고업자답게 미국인의 취향에 맞는 예수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당시 선망의 대상인 전형적인 영국 꽃미남의 모델을 하여서 이렇게 멋있게 그렸습니다. 푸른 눈에 흰 피부, 곱게 다듬은 머리의 이 예수의 얼굴은 당시 파격적인 인기를 얻어서 거의 이 그림은 5억 장이 복사되는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 개신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 예수의 상, 바로 이 그림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 취향대로 선택하고픈 어떤 갈망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용모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의 얼굴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함과 같이 멸시를 받는 그런 얼굴이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의 얼굴은 오늘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고 있는 그 어떤 인기 연예인처럼 산뜻한 모습의 얼굴, 성경이 신앙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믿는 그 교회까지라도 열광적인 인기를 얻는 그런 얼굴을 선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일부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의 현주소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와 내가 믿어야 할 예수의 모습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렘브란트의 예수상은 어쩌면 우리가 깨트려야 할 예수의 상을 아주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얼굴이 있는데요. 이 얼굴은 나다나엘 허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며칠 전 저는 이 소설을 어렸을 때 읽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인간이 추구하는 이 이상적인 인간상, 이상적인 얼굴에 대해서 저는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남북전쟁 직후에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 소녀는 어머니로부터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어머니에게 듣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예언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언제고 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들은 이 어니스트는 손뼉을 치면서 외쳤습니다. 어머니, 내가 커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뒤로 이 어니스트는 엄마가 자기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를 언제나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게서 들은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왜 큰 바위 얼굴입니까? 그 바위를 아주 가까이 가보면 아주 커다란 바위들이
질서 없이 여기저기 폐허처럼 포개져 있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점점 뒤로 물러나서 바라보게 되면 그 신기한 형상이 점점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더 사람의 얼굴과 비슷해지는 형상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형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희미해질 만큼 멀어지면 큰바의 얼굴은 마치 안개와 구름에 쌓여서 정말 살아있는 얼굴처럼, 정말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어니스트는 커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자신도 어떻게 살아야 큰바위처럼 될까 생각하면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는 농부였습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나면 몇 시간이고 그 바위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큰 바위 얼굴이 자기를 알아보고 마치 따뜻한 미소를 띠면서 자신을 격려하는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그는 늘 했다고 하죠. 사실 이 어니스트의 깊고 순진한 그의 마음은 그 맑은 이 심성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자신의 사상과 일치되어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조화되어서 현실성과 아주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돈 많은 부자, 또 그 동네에 싸움 잘하는 장군, 그리고 세 번째로 아주 말을 잘하는 정치인, 그리고 네 번째로 글을 잘 쓰는 시인이 찾아왔지만 큰 바위 얼굴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찾아온 그 시인의 눈에 본 어니스트, 그의 언행은 좀 달라 보였죠. 어니스트가 말하고 있는 그 음성, 단순한 음성은 생명의 부르짖음처럼 들렸습니다. 그 속에 착한 행실과 신성한 사랑으로 된 그의 일생이 녹아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하죠. 마치 아름답고 순결한 이 진주가 그의 소중한 생명수에 녹아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시인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노년이 된 백발이 된 어니스트의 인간과 품격이 자기가 쓴 그 어느 시보다 더 고상하고 우아하다고 그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 존엄한 사람을 우러러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온화하고 다정하고 생각이 깊은 얼굴에 이제 벽발이 흩어진 그 모습, 그것이야말로 예언자와 성자다운 모습이라고 이 시인은 혼자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때가 되었습니다. 저 멀리 서쪽으로 기우는 태양의 황금빛 속에서 큰 바위 얼굴이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고 있을 때 그 주위를 둘러싼 흰 구름은 어니스트의 이마를 덮고 있는 이 벽발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광대하고 자비스러운 모습은 온 세상을 감싸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어니스트의 얼굴은 그가 말하고자 했던 그 생각에 일치되어서 자비심이 섞인 장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참을 수 없는 충동으로 팔을 높이 쳐들고 외쳤습니다. 보시오, 보시오. 어니스트야말로 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모두 어니스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그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다고 하죠. 예언은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을 다 마친 이 어니스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보다 더 현명하고 나은 사람이 큰 바위 얼굴 같은 용모를 가지고 나타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다죠.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가장 고상한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 바라봄, 악망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해서 얻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 얼굴을 소재로 하여서 그 얼굴에게서 책임을 질 만한 모종의 사명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카라바조가 살인자로 쫓기는 신세 속에서 그가 그린 그 다윗과 골리앗의 얼굴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주소를 살펴봅니다. 인간의 모습 속에서 어떨 때는 착하고 선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사람에게서 또 어떤 때는 경우에 따라서 아주 이기적이고 약한 성향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을 하루에도 여러 사람 만나기도 합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없고 악하기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재미없는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선과 악이 아주 극명하게 양분되는 것. 착한 사람은 계속 착하고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악한 것.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아주 단선적인 이 구조의 드라마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 내면 세계가 선과 악의 교차하는 이 복잡한 구조의 드라마와 같이 어쩌면 아침에는 성령의 능력과 기운을 받아서 선인처럼 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일과가 마칠 때쯤에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욕망대로 살게 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실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는지요. 비록 카라바조와 같은 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아주 폭력적 기질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기질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카라바조가 도망 다니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그렸던 그 목 잘린 골리앗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카라바조가 그린 그 그림 속에서 목 잘린 이 골리앗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다윗의 시선, 그 내면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그 시선이 오늘 여전히 자신의 욕정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연민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이 시선은 마치 렘브란트가 그가 그린 예수님의 얼굴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가장 고상한 인간의 가치는 바라봄, 악망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니스트가 바라본 그 큰 바의 얼굴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악망하고 바라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일깨워주는 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여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첫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은 당신 자신의 연약함과 궁핍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현재 정복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 관해서 원수가 퍼붓는 시험을 저항하는 일에 그대의 본성이 연약함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셨기 때문에 외로운 산상에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의 위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분께서 강한 울부짖음과 눈물로써 당신의 아버지께 당신의 기도를 쏟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눈물이셨습니다. 그토록 눈물을 쏟으시고 슬픔과 비통함 때문에 우리 구주의 용모가 인간의 아들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상하게 된 것은 현재 우리가 방종하고 있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워버리는 바로 그 교만과 허영과 쾌락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미가 이런 찬미가 있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려보는 예수님의 얼굴은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예수님이 그 얼굴에 책임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모습은 다른 인간과 동일해야 하셨으며 사람들이 그를 다른 이들과 다르다고 지적해낼 그 용모의 아름다움을 그분은 가지지 말아야 하셨습니다. 그는 인간 가족의 하나로 와서 하늘과 땅 앞에 인간으로 서야 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입장을 취하려고 왔으며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서약하고 죄인이 진 빛을 갚기 위하여 오셨죠. 그래서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셨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셔야 하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얼굴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그 얼굴에 책임 있는 태도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허물에 대하여,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 연민하며 동정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십니까? 아니면 순간의 탐욕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채 분출하여서 그 죄악이 쌓인 그 목자인 생기 없는 골리앗의 얼굴입니까? 내 욕망대로 사는 삶은 곧 나를 죽이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도 될 수 있고 골리앗도 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그린 렘브란트의 화가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많으셨던 예수님을 한 주간도 바라봄으로써 앙망함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리 이 세상 좋은 음악을 다 들어봐도 주 이름보다 좋은 것 또다시 없도다. 주 예수 복음 듣는 자 새 소망 얻으며 그 이름 믿고 따르면 늘 희락하겠네. 주 예수 넓은 사랑을 그 누가 알리요.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안고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핏기 없는 죽은 자로 살아온 저희들에게 마치 목 잘린 골리앗처럼 생기 없이 살아온 우리를 연민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마음을 열어 주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예수의 얼굴을 바로 그려낼 수 있기를 바라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앙망하며 바라봄으로 오늘도 주와 동행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봄으로 변화를 받아서 형제를 연민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도록 축복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얼굴에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두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많으신 예수님을, 그 얼굴을 제대로 바라봄으로 변화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옵시기를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